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72번 2절 3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은 장차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십자가들, 그것들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된 모습에 미리 보여지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청하며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용이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외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하게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박쥐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얼마나 더우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마당만 나가봐도 뜨거워서 금방 들어오고 싶은데 아마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시는 동안도 무시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정말 에어컨 아주 코앞에서 틀어놓고 그냥 바닥에 그대로 맞아야 될 정도로 약간만 벗어나도 금방 더움을 느낄 정도로 더운데 어쨌든 이 더위를 뚫고 그래도 좀 하느님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미사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이 열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미사 끝나고도 계속 계신다고 하면 에어컨 안 끌게요. 계속 계세요. 우리 아버지 집이 이렇게 시원하다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더위에 지금 새만금에서는 잼버리 하는 학생들이 고생이 많죠. 뭐 철수하는 나라도 생긴다고 하는데 온열 질환, 뭐 옛날 말로 더위 먹은 거 말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건강하게 행사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연중 제18주일이어야 하는데 주님의 거룩한 변모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전례적인 등급이 대축일이 있고 축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고 일반 평일이 있습니다만 대축일은 당연히 언제 오더라도 대축일이 잘 드리는 건데 주님의 축일인 경우는 대축일급에 속해서 주일에 올 때는 연중 주일을 밀어내고 주님의 축일을 지내요. 그래서 주님의 축일은 대표적으로 주님 세례 축일 그리고 이런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중 18주일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변모 축일이라는 거 다 아시는 거지만 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육주기도 빛의 신비 4단을 묵상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묵상합시다. 그렇죠? 오늘 복음의 표현대로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하셨다고 전합니다. 매일 미사에도 소개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교회 전승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9월 14일 성십자가 해냥 주기대 40일 전에 오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지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부활로서 영광스럽게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자 제자들에게 따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오늘의 거룩한 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례 안에서 영광스러운 변모와 십자가의 죽음을 연관시키는 것은 매년 사순식이 두 번째 주일마다 오늘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사순 제2주일에는 오늘과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5주일 앞두고서 주님의 부활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드리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인사 책에서는 시작하는 부분에 그 무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책 마태복음 17장 1절의 본문을 보면 엿새 뒤에라고 나옵니다. 엿새 뒤를 그 무렵이라고 이제 매니사에는 바꿔서 써놨는데요. 이 엿새 후라는 말은 단순히 6일 후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유다인들의 큰 축제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엿새 뒤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 이것이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초막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엿새 뒤라는 말을 썼더라면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 텐트를 친다는 말은 육화의 신비, 즉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사셨다는 단어가 초막을 치다, 텐트를 펼치다 라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장 14절을 직역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셨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초막을 치는 것과 말씀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아예 천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드로가 쳐드리겠다고 했던 초막에 지내면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처럼 그 자리에 초막을 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초막을 칠 틈도 없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 초막은 훗날 당신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뜻한다고 봅니다.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펼친 초막. 그래서 십자가가 땅에 박힌 것은 텐트의 기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박히면서 우리 세상에 완전히 정착하셨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그 황홀한 순간에 초막을 짓겠다고 했던 그 말이 그런 심오한 뜻까지 담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지어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는 교회는 베드로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면서 했던 말 한마디를 통해서까지도 우리 곁에 한층 다가오신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느님의 초막에서 영원히 누릴 행복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장차 십자가 죽음을 통해 누리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면 그 희망을 간직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산에서 내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환상에 사로잡혀서 구름 위를 떠다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진정 하늘나라의 열쇠요 우리 신앙의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2독서에서도 베드로가 오늘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마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을 드디어 내가 그때 들은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제2독서 말씀이거든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기보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늘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신 하늘의 음성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묻지마 범죄들, 이것들 보면 세상에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상처가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고통을 이겨낼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공을 거둔 사람들, 모든 영광에 도달한 사람들의 모습 뒤에는 언제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씩씩하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줄곧 나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걸었다라고 여겼을 그 고통의 시간들마저도 줄곧 초막을 친 채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예배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미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전무로 우리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를 탈없이 치르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데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시어 오늘날 세상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마음과 지혜를 모으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빚어진 폭력과 억압에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깊이 새기며 신앙인의 삶을 해치는 그릇된 정보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담고자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 준비 성가는 219번입니다. Thank you.
성가는 2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한 그 빛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가장하고 오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었으셨으며 머리이신 당신에게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도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들여 아버지, 저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성가는 162번입니다. 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전무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무 축일이었고요. 네, 다음 주간 화요일 15일은 우리 광복절이면서 성모 승천대 축일입니다. 의무 축일이기 때문에 주일처럼 8시 미사와 10시 반 미사가 있겠습니다. 화요일이지만 저녁 미사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이날 2명의 세례자가 탄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제대 꾸밀 꽃붕어원 해주시는 분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날 성모의 수고와 함께 국수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축일을 맞으면서 지하 공간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썼길래 주로 지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신자 대청소를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쁜 날을 잘 준비하면서 함께 청소하면서 즐거운 축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부터 5, 6주간 실시했던 장수사진 촬영 드디어 사진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찾아갈 수 있고요. 60분이 찍으셨다고 합니다. 이 중에 물론 안 나온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어쨌든 오늘까지는 카페에서 찾아가시고 내일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협회에서는 안 한다고 했던 건데 사진 찍은 분들 액자는 나눠드리고 또 약간 약식으로 좀 싼 품질로 다시 프린트를 해서 카페에다가 전시를 할까 합니다. 기왕에 사진 찍었는데 누가 누군지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사진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사진 찾아가시는 가운데 여쭤볼 거예요. 전시해도 되겠습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전시할게요. 혹시라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 사진은 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찾아가시면서 전시를 원하는지 안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장수 사진 찍느라고 우리 빈센시오회 또 여러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진은 대체로 잘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쁘게 받아가시면 좋겠고, 다만 빈센시오회라는 데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회죠. 그런 데서 찍어줬으니만큼 내가 당연히 난 어려운 사람이니까 나는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도움받았다 싶은 분들은 빈센시오회 가입하시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사진 찍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물놀이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천안에서. 그래서 이날 미사가 10시 미사가 아니라 새벽 6시 미사로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사를 위해서 참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가철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이미 휴가 다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휴가 일정을 내가 잘 정해주면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신앙에도 지장이 없이 휴가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누구 주최하는 사람이 좀 약간 소홀히 하면 그 바람에 다른 가족까지 같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미사 빠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끝나고 위정회 있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72번 1절입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